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또한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시도록 기도하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가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게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듣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는 내가 신뢰하고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도 다윗을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심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해 드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존재이시고 발꿈치를 든 옛 소꿉동무 등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시의 핵심적인 선언이죠. 다윗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절에서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며 2절처럼 그를 세상에서 지키사 살게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3절에서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퍽 인상적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훗날 왕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지요.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이들의 관심은 해외에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 있게 되지요. 그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생애를 들여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입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중단하고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이나 그 아드님 이인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케냐 대사관과 연결하여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폐쇄를 당하고 대인 접촉을 할 수 없어서 사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라서
재난이 닥치면 외국인을 습격하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세기를 띄워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런 어려운 때 현지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지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서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필리핀의 오진환 선교사님은 한국 파송교회에서 지원을 중단하여 일로일로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현지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들을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당연한 이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위해서 매월 파송교회에서 지원한 적은 액수 중 얼마를 송금해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민망할 정도입니다. 오 선교사님은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들을 사례비 받지 않고 매년 선교사님 컨퍼런스 및 매월 지원을 펼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 도시 정비를 위해서 외국인 출입을 금지시켰고 또 금년에는 코로나로 역시 그 중지된 외국인 발걸음이 연장되어서 모든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인교회도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의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봐야 할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당에서 이 재단의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 드려야 된다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야 중에도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분들 주님이 약속하시고 권면하시는 진정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지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에서 병악한다 해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해외에 나가서 생애를 들여 섬기는 귀한 분들이 한국교회의 지원이 끊겨져 참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이 그분들에게 머물러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력이 남아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있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순종하여 드릴 때에 주여 부강한 그런 교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해외 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막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도 많이 일어나는 영적인 자원들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